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기로스 TV의 만기입니다. 예, 오늘은 대구 무지개교회 박윤배 목사님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천안에 있는 집에서 맨날 찍다가 대구 와서 첫 번째는 대구인 게 참 기분이 좋네요. 목사님의 간증이 정말 감동이 깊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어린 시절과 또 어떻게 교회 다니셨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아주 궁금하네요. 그걸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긴데 그런 사연 다 얘기하려면 예. 굉장히 긴데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예.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우리 아버지가 뭐 무당들하고 구타러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하니까 나도 동네 사람들 사주팔자 봐주고 토정별 봐주고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못 가봤죠. 전혀 못 가보고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때문에 이제 교회를 한 1년 이제 조금 다니다가 또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뭐 참 즐기며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가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이제 계속 왔죠. 고등학교 다닌 그 1년 동안 다니면서 한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는데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이제 열매 맺고 천국 가겠구나 늘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려고 늘 그 생각을 하다가 인생의 허물을 느끼면서 다시 교회를 찾게 되고 교회를 가서 지금 구미에 있는 이제 의형제 맺었던 고등학교 때 의형제 맺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과 교회 가서 철야기도를 둘이서만 철야기도를 하다가 교회는 이제 몇 번 다니긴 했지만 은혜를 못 받고 그냥 다녔다가 그분과 철야기도 하다가 그분이 이제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가운데에 밤 12시쯤 됐을까 이제 그때 성령의 불이 쏟아져 가지고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불 받고 회개하고 참 많이 울었죠. 새벽 4시까지 통곡하며 울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이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그때 이제 직장도 이제 주일 지키기 위해서 직장도 사표 내고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되었죠.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으셨나요? 그렇죠.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고 1년 만에 신학교를 갔는데 예. 목사가 뭔지 내가 왜 신학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주변에서 모두가 신학을 가라 그래서 신학교에 갔다가 처음에는 이제 뭐 밀려서 신학교를 갔는 건데 한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나는 목사 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신학대학 4학년 때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데 네가 이 길을 안 가면 너는 구원을 얻지만 가족 구원을 모른다. 이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아무도 6남매가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부모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들여서 가족이 다 구원을 얻는다면 뭐 얼마든지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신학에 대한 그 비전을 확실하게 받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이제 열심히 왔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 질문은 이 전도사에서 목사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근데 어떻게 또 그 가운데 스님도 전도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16년 전에 또 그 절 기도원을 가봤는데 이게 매우 궁금한데 그걸 한번 또 얘기해 주십시오. 전도사 되고 뭐 집안에 아무도 안 믿으니까 내가 이제 전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또 개척교회만 갔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구미에서 개척교회 다니다가 은혜 받고 그리고 대구에 와서도 또 개척교회 전사로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구미에 한 목사님이 개척을 또 하라 이래서 따지고 보면 은혜 받고 3년 만에
1년 만에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교 2년 하고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개척을 했죠. 그때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개척을 했다가 한 2년 개척을 하다가 이제 총신대학원을 이제 올라가야 될 상황이 돼서 개척을 하면서 계속 다닐 수 없겠다 생각해서 서울 쪽으로 올라오려고 이제 꿈이 있을 때 그랬는데 개척시켜 주셨던 목사님이 시골교회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시골교회 뭐 성도 한 어른은 5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서 시골교회 가서 내가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연구도 많이 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날까지 빈 들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았다고 했는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 나도 시골에 가서 광야라고 생각하고 훈련 좀 받자.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갔죠. 시골에 가서 시골교회 가서 정말 작은 예배당에 성도도 작고 어려운데 총신대학원을 다니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나하고 같이 의형제 맺었던 김수환 집사님이라고 이제 뭐 형제간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자주 만나고 신앙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구민오회에 이제 학생들 연합 수련회 같은 거를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수련회 장소가 많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장소가 없어서 그런 장소를 하나 노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침 이제 도라지 캐러도 산에 가고 이랬는데 그 산에 정말 좋은 절이 있었어요. 절이 있는데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스님이 이제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스님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같이 그분하고 둘이서 이제 전도도 하고 또 매주일 밤에 이제 그때 3년 동안 산기도를 했어요. 노회의 수양관을 위해서 그 스님을 전도하고 그 절이 변해서 기도원이 되게 해달라고 3년간 산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시켰어요. 예배당도 시골교회 예배당도 너무 열악해서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근데 뭐 노인밖에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3년 동안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산에 올라가면 보통 한 4시간 동안 막 뜨겁게 하나님이 부르짖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렇게 기도를 3년 하고 나니까 그 사이에 스님을 여러 번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근데 스님이 의외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3년 만에 이제 스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본인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절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원 장소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자기는 이제 죽어가니까 간병인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노회의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그 스님 만나서 스님이 이제 저를 노회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권사님 2분을 이제 간병인으로 보내서 3개월 동안 스님을 극진히 간병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담낭암이었는데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예, 이 그 스님을 전도한다는 건 이제 생각도 사실 잘 못할 텐데 나는 노회의 수양관이 필요해서 이제 그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고 같이 의형제 맺었던 그분은 이제 내 이야기를 듣고 그 스님을 전도해서 그 장소가 수양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같이 이제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실 그 형님의 공이 크죠. 그 형님이 스님을 더 여러 번 만나고 산에 가서 뭐 좋은 산도라지 캐면 씻어서 갖다가 드리고 이제 그런 과정도 많았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도 또 찾아가서 만나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교회에 대해서 그분이 좋은 인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교회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주고
마지막에 아프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간병인 붙여달라고 하면서 교회로 옮겨 주셨는데 노회에서 그 장소 관리가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노회로부터 사가지고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최근에 못 만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학을 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 지금 대구 무지개 교회가 서구에 있잖아요. 서구 중립 예. 있고 장로회고 합동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이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걸 좀 말씀. 예, 제가 구미에서 이제 예배당 짓고 스님 전도하고 그게 이제 96년도에 같이 있었어요. 그 95년도 말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예배당 짓고 교회가 좀 이제 부흥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시골에서 8년째 이제 나이도 젊고 하니까 이제 그 교회를 내가 한 7년을 있을 생각으로 이제 기도하고 들어갔었는데 8년째 누가 소개를 해서 서울에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다시 갔었어요. 부목사로 갔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개척으로 계속 몰아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교회에 이름을 달라고 했어요. 이름을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로 알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이름을 불러내니까 다 창조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런 빛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로 알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3개월 기도하는데 무지개라는 이름을 주셨죠. 무지개는 이제 노아 홍수 때도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또 무지개가 둘렀고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의 의미를 5가지로 나한테 이제 알려주시면서 무지개 교회를 이제 허락하게 하셨는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가진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누가 4천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개척할 꿈도 못 꾸고 대구에도 와서 보니까 좋은 자리는 뭐 이렇게 좀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그거 가지고 꿈도 못 꾸고 그래서 이 서구 지역이 좀 낙후되고 건물도 쌌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는 교회가 있는 교회도 안 되는데 거기 가서 개척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말을 해도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얻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서구에서 개척을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개척을 내가 또 해야 하느냐 교회가 많이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해야 할 이유를 내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많이 했죠. 하나님 내가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녔던 교회들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를 다녔던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들이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영혼이 가난해진 그런 교회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 가난한 성도들 돈 때문에 교회가 또 이제 헌금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하나님 보셨고 보여주셨고 또 서울에서는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인재를 죽인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런 교회는 너에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위해서 보여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선한 이웃이 되어 주더라고 이제 그런 교회를 보여주셨다 그랬고 또 인재를 죽이지 않고 인재를 좀 살리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가난한 이웃들의 벗이 되어주고 또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이 말씀 회복, 선한 이웃,
인재 양성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지금도 이제 우리는 교회 자체가 그래서 말씀 회복 비전 그룹, 선한 이웃 비전 그룹, 인재 양성 비전 그룹 이렇게 세 개의 비전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비전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성도들이 전체 이 비전 그룹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재 양성 뭐 그러면 이제 새신자부도 있고 장학 사업부도 있고 그런 이제 성경 연구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재들을 또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또 신앙이 좋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 학교 장학금을 주는 일도 하고 선한 이웃 비전그룹에서는 구제 경조부에서는 이 마을에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매월 생활비를 지급도 하고 경로당 같은 데도 계속 가서 돕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선한 이웃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반찬 나누기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비전 그룹에서 계획해서 자꾸 키워 나가고 있죠. 예. 말씀 회복 비전 그룹은 이제 선교 쪽이나 전도 쪽이나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영상 편집부도 이제 거기서 같이 해서 이제 제 설교를 유튜브로 또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비전 그룹들이 각 비전 그룹이 가지는 목표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우리가 어디까지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좀 더 성장하면 교회를 분립해서 세워주는 일들도 할 것이고 많은 인재들을 키워서 뭐 장학금을 주어서 유학도 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지역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우리가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수십 가정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면서 예수님의 그 선한 사업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 비전을 모두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죠. 되게 감동적이네요, 목사님. 그리고 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뭐 내가 내 개인의 뭐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라기보다 목사의 기도 제목은 늘 교회를 위한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아픈 환자들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는 뭐 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아마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그게 전부 다죠. 이게 우리는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구한다 더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내 가정을 책임져 주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가족을 위해서나 내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은 거의 사실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고 그렇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세 계명을 주시잖아요. 세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 사랑이 작다면 그 사랑을 적게 전하면 되지만 그 사랑이 크다면 그 사랑을 크게 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영상 편지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요? 예. 이런 거 참 제일 어색한데 그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 뭐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영상 편지를 보내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내가 짧게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이게 다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은 자꾸 타락하고 죄짓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선하고 착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본이 되고 덕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탐욕에 물들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면서도 변질된 것도 잘 모를 때가 많고, 이게 회개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되 사람들한테, 교회들한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며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제대로 된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 주님 섬길 수 있게 더 큰 은혜 저한테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진짜 감사했습니다. 진짜 감사했고요. 고마워요. 이런 데까지 와서 예. 또 방송해 준다고.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이 방송을 통해서 대구에 있는 분들도 또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대구가 아닌 뭐 천안이나 충주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t'd be hard to watch your cash when the van